헌금에 관한 교리 이제 읽어 나가는 식으로 해가면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교재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굵직굵직하게 제가 타이틀만 제가 이제 가져와서 성경 구절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하나님하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그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신약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바알을 섬기거나 지금 여기서 뭐 구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걸 따라하거나 이렇게 매력적인 유혹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이런 구약 시대에 놓여 있던 어떤 우상 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뭐 원초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만몬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타이틀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돈과 관련돼 있고 돈이 유혹하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은 아파도 가잖아요. 그죠? 직장 다니는데 배 좀 아프다고 빠지고 막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진짜 아파서 빠지는 건 정말 그 중에 몇 번 정도 아직 극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빠지는 거는 별의별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청년한테 이제 교사를 맡기면서 제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좋으니까 교회에 아이들보다 10분만 먼저 와서 잠깐 앉아 있고 준비하고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다 그래. 그게 뭐 다 무슨 영향이냐? 직장 생활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냥 교회는 쉽게 빠져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을 뭐냐 하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건 다 직장과 돈과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만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몬 섬기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거기 안 나가면 내가 생계에 영향을 받고 근데 그거는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혼을 상관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경중을 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게 진짜 지혜느냐? 뭐 그냥 핸드폰 만들고 막 대하고 서울대학 가고 카이스트 가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섬기고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 9절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재물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이들이 놀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오해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족장시대 모든 사람들이 부자고 다윗도 뭐 왕이고 뭐 재물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코로 뭐냐면 부자 이런 공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땅에 머물러 살 때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런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가 그 포도원 농장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장을 준 거는 풍족하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죠? 이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풍족하게 먹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완성됐다고 하나님을 떼버리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진리들이 살짝 다 왜곡돼 있어요. 진리들이 살짝 왜곡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나중에 또 다음 주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다 튜닝하게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교회 감독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세리 이런 사람들이요, 엄청 골프 잘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옆에 코치가 있어요. 그럼 그 코치가 박세리보다 경기 나가면 더 잘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 코치는 박세리를 보고 폼을 교정해 준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위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야구 해설사들이 홈런입니다. 아웃입니다. 저 때는 배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죠? 뭐 막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보고 치라 그러면 그 사람보다 잘 칠 것 같아요? 못 쳐요. 근데 그거를 해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세워놓으시 그런 것들을 튜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조율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지 않으면 하나도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가 되든 붓글씨를 쓰든 사진을 배우든 선생님이 없으면 혼자 해갖고는 안 돼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워서 수영하는 사람이랑 자기 혼자 개 헤엄치우다 배운 사람이랑 폼이 틀려요. 퀄리티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자꾸 자기 멋대로 선생님의 권위에 자기 생각을 조율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치관이나 진리에 대해서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인데, 그래서 부자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삶을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은 따라오는 거지, 재물을 신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뒤죽박죽 질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오늘날 신약교회에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복을 주시죠. 이렇게 영적인 것, 이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줬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내 말씀 내 말대로 잘하고 살면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느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따로 맺은 협약에 의한 것이지, 지금 혼이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시며 이르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규칙, 이걸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또 땅에 대한 축복과 연결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이 가능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규율을 내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것만 가지고 재물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종인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잘못이다, 부유함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로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학 교수는 더 큰 혼이고 더 가치 있는 혼이고 청소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혼,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속에 내가 대학 교수든 거리에 청소하는 사람이든 무엇인가 내가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거나 족할 줄 모르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의 엔진을 가동시키면, 그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엔진이 가동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 갖고 오느냐? 가정도 망가뜨리고 내 삶도 망가뜨리고, 그죠? 막 그냥 뭐 좀 해보고 했다고 막 주식 투자하다가 망가져가지고 가정이 다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를 비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마치 선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는 거 좀 이따 가난한 것도요.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중에 얘기하죠. 뭐 넘어가. 그다음에 잠언 11장 4절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뭐 다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교훈적인 얘기들이죠. 그죠? 죽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아놔 봐야 그 죽은 재물이 많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유익한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요것도 보면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네가 막 창고에다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는데 20절 12장 2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에게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지. 창고에다 막 엄청나게 금은 보아 쌓았는데 하나님 너 오늘 그만 살고 올라와 그러면 그거 하고 나하고 연관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남이 거 다 되는 거죠. 자식 잘 되면 자식 거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남들이 훔쳐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가지고서 뭔가 엄청나게 쌓는 일들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 있을 때 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의 그 필요에 의해서 돈이라는 건 내 삶의 도구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뭐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 막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막 교회에다가 막 11조도 내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 근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일요일 날도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사업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포기하고 교회 나가자니 아깝고, 그죠? 그러다 보니 선택은 우리 마음은 항상 만몬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죠. 그러니까 아유,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오늘 교회 못 나가요. 그러면 이게 미안한 게 아니고 내 사업 잘 된다고 뽀개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만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부끄럽지 않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갖고 오늘 일요일 날 못 가요.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에 막 하나님 앞에 못 나가서 막 괴롭고 막 미치고 막 부끄럽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는 나 사업 잘 돼. 부럽지? 가오 잡는 거죠. 목사한테. 나도 사업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들. 부자가 잠언 23장 4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면 어떤 지혜를 쓰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쓰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버리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지혜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갖고 쓰다 보면
이게 잘못된 삶을 갖고 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6절,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먹고 그죠? 부패하고 한정적이고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원한 밑받침이 되는 거고 내 영원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고자 하면 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잘 고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교과서적으로 사지선다형 무슨 답인지 알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의미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갈게요. 뒤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거기 있는 중간에 있는 건데 뒤에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실에서 예배드릴 때 이 주제로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는데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의 소비 삶은요. 저도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입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라 먹는 거 사는 거에 되게 즐거움을 갖고 쇼핑합니다. 와, 저 오늘도 아까 우리 와이프한테 나 뭐 다른 거 뭐 먹고 들어갈게 그러고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먹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한 거 옷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집에만 있으니 거의 옷 입을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옷 입는데 별로 저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 본능적으로 뭐 내가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쇼핑하고 옷 입고 막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서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삶이에요. 적어도 내가 내 입으로 먹을 양식과 내가 입고 다닐 수 있는 옷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네요. 나중에 이유는 또 나오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워노라. 어떠한 처지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저도 중국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에 거기 한인교회 나가면서 갑자기 목사가 신방을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갖고 뭐 알았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딱 왔는데 그 목사가 저희 집에 와서 딱 보더니 이렇게도 살 수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워낙 저는 거기에 정착하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이만 달아 사서 거기서 설거지하고 매트만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고 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여기 물로 살 게 아니까 뭐 그러다 한 2년 있다 오긴 왔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이 없어요. 뭐 누가 손님 치레할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면 이제 나름대로 또 손님 좁다고 그런 기본적인 거 세팅들 다 하고 사니까 그렇게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도 살고 뭐 그런 것들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처지든지라는 자체에는 분명히 한계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고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몸 하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4절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요 만족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급여가 올라가든 뭘 하든 뭐 세상에 이제 어떤 노동조합이든지 뭐 민노총 뭐 그런 데서 뭐 노력해서 최저임금 합의를 하고 이런 거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조삼모사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옛날에 1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걸 내가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았더니 10원 주고 사던 걸 20원 주고 사야 되면 여러분들 월급 깎인 거예요. 50만 원 정도. 2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주머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갖고 놀아. 좀 더 줄게. 그 대신에
내가 만든 것 두 배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걸. 그리고 세금으로 싹 걷어가지고 국고를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똑똑한 척하고서 이렇게 나설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럼 뭐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나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그런 일들에 나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옛날에는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게 뭐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월급 그거 6천 원에서 7천 원 올라가면 뭐야?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되는데 그 장난이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실 줄 아셔야 돼요. 김밥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막 1억 옛날에 뭐 1억씩 뭐 장학재단 후원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제하고 제어하고 덜 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욕심은 탐심을 자제하는 데서 다만 10원이라도 남는 거지. 막 아무리 연예인들 막 그 광고 찍으면 수입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잠깐 10초, 20초짜리 광고 찍고 막 몇십억씩 받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다 떼부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진짜 부자 돼서 몇 사람 안 되고 나머지 또 우리가 뉴스에 안 접해서 그렇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 혼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품이 있고 절제하고 이 세상에 정말 잘 품위 있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최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10원 더 벌고 10원, 20원 더 벌고 막 이런 일들에 뭐 이렇게 무리하게 무질서하게 덤벼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죠? 우리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일해야 되는 동기에 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돼요. 나는 돈에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엄마 아버지 등골 빼가면서 살고 있고 막 친척 돈 가져다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목사한테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그럼 불량한 삶을 사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남한테 빚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도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도움도 받고 부끄럽지 않게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도움 받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사지를 멀쩡하게 주고 일하게 하셨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서 남한테 빚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밑에 찾아놨죠.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것도 빚지지 말라.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빚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빚지는 거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요즘 막 전화 대출 받으세요 막 이런 거 전화 많이 오죠. 그죠? 그런데 유혹 갖고 여러분들이 10원 대출 받고 쓰다가 조금 있으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대출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사람은요. 10원 빚져서 살다가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20원 빚지고 싶어요. 쓰고 싶은 탐심 때문에 빚의 크기를 늘린다고. 습관이 돼요. 한 번도 빚 안 져본 사람은 안 져요. 그죠? 저는 ATM 머신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쉽게 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 빚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밑에 또 찾아놨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삶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신자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부모, 그다음에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배만 채울 수 있는 먹을 것과 여러분들의 몸만 가릴 수 있는 옷만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갖고는 이거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도 이거에는 분명히 하한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한선들이 있는 거니까 나는 뭐 아무렇게나 돈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막 화심 생각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남한테 빚지지 말고 그다음에 내 가족 내가 부양해야지.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내가 장애가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성경에서 또 예외 사항들이 있죠. 나이가 60이 뭐 과부고 그다음에 부양할 가족들이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일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가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도 자제를 해야 돼요. 아무나 도와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매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걸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내가 짐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오로네 저 사람 또 밥 사줘야 되네. 바오로네 저 사람 또 와서 한 넥타이 사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 바오로네 또 양복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으거나 지역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미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주머니에 넣기 위한 거나 자기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화로 들은 거지만 이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왜 돈을 버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버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가를 보내든지 뭔가 자기가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 뭔가 여러분들이 비용이 있어야 자식 장가도 보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버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막 벌려고 하는 거는 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그 이상도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한선을 제한해 놓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을 하셔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돼요. 버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짐이 되거나 빚지거나 신세지거나 그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전하러 갔으면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실 수 있어야 되지. 내가 귀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 도 닦는 사람들은 그러대. 도를 아십니까를 보면 뭐 햄버거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서 도를 전하시는 제가 뭐 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꼭 커피를 사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거면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적어도 신세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 살 수 있게 하셔야죠. 그죠? 성경에서 또 가난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 기본적인 뭐 우리가 다 알 수 동서고금이 성경이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손을 느리게 놀리면 가난해집니다. 그죠? 잠언 10장 4절.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누워가지고 TV 계속 보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뭐 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누워가지고 돈아 생겨라 뭐 어디 돈 좀 생겨라 안 나. 가서 해야 돼요. 원가 절감하고 그죠? 저도 다 그걸 해요.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 사서 하면 뭐 사람들이 뭐 하기 좋은 얘기로 경제가 돌아가야지 일하는 사람 시켜 뭐 이거니 그거는 성경에 있는 원칙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셔서 그거로 경제를 돌리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데 써야지 무슨 뭐 세상 경제를 살리는데 내가 이바지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은 잘 구분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 가난과 수치가 옵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훈계 진리를 거절하고 있으면 수치와 가난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훈계를 기꺼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 전부 다 훈계를 즐겨 하셔야 돼요. 누가 나 지적해 주면 고마워해야 돼요. 지적받지 않고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실력자가 박세리가 뭐 하는데 애들이 유도 선수 막 테니스 선수 배구 선수 그 사람들이 막 즐거워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선배들한테 혼나고 코치한테 혼나고 막
그 왼쪽 손가락 더 뻗어 뭐 어쨌든 간에 잔소리 들어가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계를 거절하시면 가난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것이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그죠? 뭔가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써야 여러분들의 레피테이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퀄리티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면 내가 어려우면 3번 얻어먹으면 1번 정도 산다든지, 그죠? 5번 얻어먹으면 1번 상다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내가 또 없는 데만 무리해서 쓰시면 또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난 없으니까 난 무조건 얻어먹을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요,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워도 살려고는 해요. 근데 적절하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없는데 지기 싫어서 마음에 지기 싫어 막 무리해서 써서 가정의 경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아껴서 막 안 쓰면 관계도 망가지고, 그죠? 돈이라는 것이라는 게 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것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안 내면 껌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하면서 관계가 지속되고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면 저 친구 데려다 써야 되겠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그다음에 하는 일 봤더니 제가 과장시켜 놔도 되겠네, 부장시켜 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드러나려 그러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소비도 이루어져야 돼. 너무 없는 궁핍하게 하시면 사람들이 배제하게 됩니다. 잠을 사랑하지 말라. 잠언 20장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돈에 관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라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벗어난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건 돈에 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 명백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걸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문제 같은 경우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저에게 맞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맨날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안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안 맞으면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뭐든지 하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일단 하시고 범죄가 아닌 이상 하시면서 일단 이런 부분 빚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남한테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같이 커피도 한 잔 서로 살 수 있을 거 되고 누구 만나면 식사도 내가 얻어먹으면 살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전 아직 직장을 내 뜻에 맞는 직장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관해서 넘어갈게요. 헌금인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되어 있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5절 찾아놓은 거 보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어떤 사람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신약의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구약의 관습들에 얽매여 있어서 자꾸 무엇인가를 율법과 연관시켜져서 자꾸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돌아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로 귀착되는 일들이
유대인에게서만 한정되어 있던 것들이 벗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다 다뤘죠. 그죠? 모든 인류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구별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 소수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라는 것이 태동이 되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유대인을 뺀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준비하신 거고,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한 약속인지 유대인에게 한 약속인지 교회의 한 약속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 헌금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유대인에게 한 약속 일부를 가져다가 막 여기다가 여기저기다가 섞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자꾸 복음의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율법의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이 헌금에 관해서는 자꾸 율법의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11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11조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각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거 교회에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단박에 농담으로 알거나 반박하거나 그러겠죠. 아이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그렇게 막 적용한 신약하면 신약에 적용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소나 양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중에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목사님 요즘 재정도 부족한데 그 설교 내일 한번 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제가 뭐 다른 교회 부흥 강사로 갔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강사님 내일 그 11조 설교 좀 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제가 아까 소나 양을 가져오라는 11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제가 11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디선가 구분점이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 된다, 돌리면 안 된다, 헌금함을 맨 뒤에다 놔야 된다, 뭐 앞에다 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걷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봉투로 내든, 예를 들어서 뭐 봉투 없이 내든, 예쁜 종이에다 접어서 내든, 그죠? 그건 수표로 내든 현찰로 내든,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치 성경에서 문맥의 의미를 제거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많이 걷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헌금과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던지면서 마치 헌금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11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하고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11조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1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약교회 이 땅 이 순간에도 11조를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저희가 저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11조를 하고 있는 교회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자, 말라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1장 1절 누구에게 적은 내용이냐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라기는 교회에다 한 얘기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이야기냐?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말라기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야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강도질했다. 뭘 강도질했느냐? 11조에서 강도질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자, 모든 11조를 어디로 가져와요? 창고로 가져가요. 저장해 놔야 돼요. 이 11조는 저장해야 될 대상이에요.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자, 이 11조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먹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것이 있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를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세 구조를 보게 되면 11조 그러면 뭐예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먹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음식과 관련돼 있어요. 음식과.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고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11조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음식과 관련돼 있고 11조는 뭐냐 하면 땅의 축복과 관련돼 있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곡식들이 자라고 풍성하게 일어나면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안 하면 11조를 잘 안 하면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일을 잘 안 하면 이런 곡식의 풍성함이 너희들에게 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열매와 관련돼 있어요. 11조.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기본적인 게 뭐다? 음식과 곡물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11조를 하면 축복받을 거고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너 11조 잘하면 축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다가 너 11조 잘하면 축복받을 거고 11조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하고 저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 잠언 26장 2절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저주받을 명확한 이유가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 내가 11조를 안 하면 신약 성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원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쏘여져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떤 목사가 당신 11조 제대로 안 해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은 상태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목사가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11조가 지금 구약에서 벌어지는 것을 신약에도 가지고 오면 안 맞는구나. 적용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음 달 월급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헌금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와 시행 과정과 방법이 다 틀려요. 신약 성도들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너 11조 안 하면 다음 달 연봉 협상 깎일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11조가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근본적인 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 레위라는 사람 아들이 있어요. 여기 셋째 아들. 셋째. 요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 레위는 다른 아들들이 전부 다 토지를 분배받는데 요 레위라는 사람은 토지를 분배 못 받아요. 못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해면, 그죠? 땅을 배분받는데 어떻게 배분받냐면 여기가 루벤, 그 다음에 여기 갓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문하셋 지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아셀, 그 다음에 요렇게 납달리, 여기 스불론, 이사갈,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문하셋 나머지 반. 문하셋은 이쪽과 이쪽에 두 개 땅을 갖고 있어요. 문하셋.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해야 되겠네. 에브라임. 더 넓어야 되겠네.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여기 단 지파가 있고,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이 문하셋과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하셋과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의 몫으로 두 아들이 땅을 갖고 레위가 빠져요. 그러니까는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죠? 레위가 땅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면 뭘 못하냐면 농사 못 져요. 가축 기를 땅도 없어요. 왜 안 주셨냐?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 지내는 일만 빡시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11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중간에 레위들이 중간중간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사람들이 다 농사를 져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준비하고 번제단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재도 치워야 되고 고기도 쓸어야 되고 창고에 가다 뭐 필요한 것도 갖다다 놔야 되고 뭐 막 다 지내고 나고 타고 난 그 동물 사체들 처리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바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다 먹을 걸 가져다가 먹여줘야지 돼요. 이게 11조의 근간이에요. 이게 11조의 근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11조가 정해진다 그러면 뭐예요? 13명 중에 한 명은 누군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섬기는 일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먹는 걸 가져다가 먹여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오늘날 신약하고는 동기와 배경이 다 다르다. 그런 걸 아시고, 자, 레위기 27장 30절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가 나무 열매의 11조를 주는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자, 11조는 땅의 씨, 나무의 열매, 이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로 드리려 그러면 11조는 사실상 매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달 할 수 없어요. 언제 해요?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오늘날 11조는 어떻게 해요? 뭐 매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1조하고는 달라요. 그 구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 시기적으로 틀려요. 11조는 곡식이고. 근데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11조를 내야 돼요. 10분의 1을. 11조로 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걸 곡식으로 갖다 주지 말고 돈으로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10분의 1을 팔아요? 그러면 10분의 1의 돈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자, 5분의 1은 10분의 2죠? 그럼 몇 프로예요? 20%. 모르면 그냥 결과만 아세요. 20%. 그러면 원래 11조 10% 플러스 현금으로 해야 되니까 가산세 20% 해서 얼마를 해야 돼요? 30%를 가져다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돈으로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레위 사람인데 하루 종일 내가 여기 앞에 편의점도 갈 시간도 없는데 고기 갖다 주면 내가 그냥 쓸어 먹으면 되는데 돈으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가져가서 사 먹든지 누구한테 심부름 시켜서 사오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냥 고기 갖다 주면 되고 곡식 갖다 주면 되는, 내가 장에 가서 뭐 좀 깎아야 되고 뭐 시간 다 낭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페널티를 벌금으로 너 음식으로 갖다 주는 게 좋은데 돈으로 갖다 주려고 그러면 벌칙. 레위 사람들 그거 처리하려면 힘드니까 수수료 20% 붙여가지고 30%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현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몇 프로를 하셔야 돼요? 11조대로 하려고 그러면 30%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1조를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